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센터 특강 30강은 이제 무덤에서 부활해 나온다는 생각은 오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은 즉 이제 부활은 무덤에서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 센터 특강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게 된 거는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그 유명하신 이제 그 목사님의 이렇게 그 강의를 듣는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그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좀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이 제목을 잡고 같이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무덤에서 이렇게 육체로 부활하게 된다. 이런 생각은 이제 간단히 말해서 유대인들의 아직 영의 세계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부활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영의 세계가 이제 잘 이제 알려진 이후에 이제 에도 이러한 생각을 이제 혼동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오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에 대한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제 어떠했는가 이걸 보면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제 종파별로 이제 입장이 조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사두개파를 말씀드리면 사두개파는 어때요? 현세적이고 이 현세적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부활을 이제 부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보다는 현세에 집중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두개파는 이제 성전 제사 중심 그리고 모세 율법 그러니까 토라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은 다른 뭐 예언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토라 중심의 성전 중심의 어떤 이러한 종교 세력이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즉 예언서라든가 토라뿐만 아니라 예언서라든가 구전 등 이제 사도계파보다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는 그러한 입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유대 에세네파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을 빛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러한 각각의 종파적 입장에도 이렇게 불구하고 이제 유대 전체적으로는 이 땅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심도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을 평가하신다는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 또 이 땅에서의 이제 율법을 지키며 살 때에 어때요? 다시 육체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다시 살 기회를 다시 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그 요 육체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무덤 속에서 부활해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요 육체 속에서 이렇게 원소적으로 다 이렇게 유지를 하셔가지고 몸이 없어 이게 썩었지만은 다시 이렇게 무덤 속에서 육체로 부활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제 반면에 이제 그리스도파는 어때요? 하늘나라, 천국 중심의 소망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아주 희미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때를 이렇게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각각의 이렇게 입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두개인들은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는데 맏이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두개 사람들의 논리도 상당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아주 논리적으로 딱딱 어떻게 부활 때 이렇게 일곱 중에 그 아내가 누가 이렇게 될 것이냐 이렇게 딱 물을 때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요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영의 세계를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요거는 또 메시아 나라하고는 또 이렇게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궁극적인 부활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일반적인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 때인데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그렇죠. 이렇게 요 이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면은 이제 그 전체적인 부활,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첫째 부활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 소결을 우리가 살펴보면 유대인들의 이제 부활 신앙은 이제 결국에 메시아가 올 때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때에 그렇죠. 올 때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 여기서 이제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건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무덤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3절에 보면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렇죠. 이렇게 요 이 말씀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요 말씀이 첫째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첫째 부활을 의미하는 건데 이 말씀을 접했던 이 유대인들도 바리새파라든가 이런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주와 함께 임한다 주의 권능의 날에 이것이 곧 메시아가 올 때에 이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데 무덤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그 무덤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 부활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이러한 이제 생각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첫째 부활을 무덤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겁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과 첫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이제 부활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육체의 죽음으로 인간의 존재가 끝나는 것이 아닌 그렇죠. 죽음 이후에도 인간의 영은 영체를 가지고 존재한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와 영을 가진 존재로서 육체가 없어졌다고 그냥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의미는 주님께서도 이렇게 쭉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의미는 너희들의 삶이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육체로 끝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영체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다시 부활할 때는 이렇게 천사들과 같이 이렇게 결혼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고 그 상태가 이렇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그러한 이제 몸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에 비해서 이제 동물은 어때요? 이러한 동물은 영의 존재가 아니므로 동물의 육체가 없어지면 존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거는 인간이라면 다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다시 사는 거 이게 다시 산다는 것이니까 육체가 죽음이 끝나도 다시 이어져서 삶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렇게 다 모든 인간이 이제 겪게 되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망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에 따른 처소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심판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인간은 이제 그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음부 지옥에 이렇게 머무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하늘 보좌에 이렇게 머무를 수도 있고 또 이제 천국의 이렇게 일부인 하늘 보좌의 천국의 일부인 낙원에서 이렇게 머무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심판을 이렇게 받기 전에 그러다가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두고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아들께서 이제 심판하신다라고 그런 권세가 있다라는 걸 말씀하신 거죠.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다 이렇게 요 육체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 영체로 삶이 이어지는데 이렇게 생명을 가진 그러한 존재들이 있고 또 심판을 받아서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는 그러한 또 존재들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말씀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그러니까 들을 때가 온다는 이 말씀이 그때 이제 그 유대인들의 생각을 잘 이렇게 이해하고서 거기에 맞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이렇게 부활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했던 거죠, 육체로. 근데 이제 여기에서의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사망한 뒤에 이제 무덤 속에 있는 자, 그러니까 사망한 뒤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생명이 있는 곳으로 또 이렇게 불못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 불못이 있는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의미이지 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이게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것을 가지고 이제 무덤 속에서 이 육체로 이렇게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심판이 이루어질 때는 언제냐? 메시아 나라 이후에 물질 세계를 없애신 후에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독자들이 제가 여러 번 강의 드렸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에서 14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 때에 다 이제 모든 인간들이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준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심판을 받기 전에 이렇게 또 음부 사망과 이렇게 지옥에서 이렇게 심판받으러 나오는 자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낙원에서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도 있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제가 전해 드렸었습니다. 하여튼 첫째 부활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건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첫째 부활의 이제 원 의미는 인간의 전체적, 그러니까 인간의 일반적 전체 부활 이전에 그렇죠. 이렇게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다 모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부활 이전에 메시아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기 위하여 성도 중에서 육체의 몸을 입고 육체의 이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강림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성도 중에서 육체의 몸을 입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강림을 하게 되는 자들이다. 이들은 육체를 이렇게 지금은 이제 하늘 보좌에서
영체를 입고 있는데 영체에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로 이렇게 입고 부활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하늘 보좌에 있는 성도들로서 영체의 몸에 이제 육체를 입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금 어때요? 영체로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께서 이 영체에서 이제 강림하시기 위해서 이제 육체를 입으신다. 이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영체로 지금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이제 오게 강림하실 때 강림하시는 그 전에 이제 육체로 이렇게 입으시는데 성도들도 같이 육체를 입는다. 이게 첫째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또한 이 땅에 있는 성도들 어때요? 메시아 나라에 맞는 육체, 몸의 변화를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 이전에 첫째 부활이 있고 강림하신 다음에 강림하실 때에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저기죠 그 육체 변화된 육체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육체에서 육체로 변하는데 업그레이드된 육체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또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메시아 나라에 맞는 육체의 몸을 변화를 겪게 된다. 그러니까 육체의 나라의 환경에 맞는 그러한 새로운 육체 몸으로 변화를 겪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이들을 불러서 모음으로 땅의 성도들이 하늘로 불려 변화된 업그레이드된 육체를 입는 것을 그러한 입는 과정을 휴거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왜 휴거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냐면 주께서 이제 한 곳 주 있는 곳으로 강림하실 때 불러 모으는 것인데 이러한 변화체 메시아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이제 변화된 업그레이드된 육체를 이렇게 저기 하기 위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이 휴거의 어떤 본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있는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논증을 했다 말씀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는 것은 이제 죽은 자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영원히 이제 하늘 보좌에 있기 때문에 잠자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한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곧 잠자는 자로 표현을 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죽은 자들은 예수 강림하실 때에 데리고 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 이어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첫째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래서 이렇게 그 부활이 근데 차례대로 있다. 부활이 차례대로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시고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이렇게 부활하는 자들이 있다. 같이 강림해서 같이 오는 자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아까 백보자 심판 얘기하는 거죠. 메시아 나라가 끝나고 그러한 곳에 다 이제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 사람들이 있다라고 각각 말씀을 한 겁니다. 이때에 이제 이 땅에 있는 우리들도 성도들도 변화의 몸을 입을 것을 말씀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나팔 소리가 마지막에 불려지게 될 때에 이렇게 하늘에서 이제 죽은 자들이 이렇게 부활을 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살아남은 우리도 이 땅에서 이렇게 주님을 맞이하면서 변화가 될 것이다. 변화체를 입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러면서 주의 강림은 조용히 오는 강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4절에서 18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곳이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그러니까 무덤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무덤에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곧 어디예요? 하늘 보좌에 있는 성도들은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그건 다음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고 하늘 보좌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들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리고 오는 것이지 이렇게 무덤에서 이렇게 살아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기서 자는 자라는 거는 이제 하늘 보좌에 가 있는 이제 그러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죠.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우리 성도들이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육체를 입고 부활하여서 이렇게 강림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육체로. 그것이 이 무덤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무덤에서 이렇게 나오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하늘로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또 이렇게 휴거를 이렇게 변화체를 입어서 휴거를 받게 되는 거죠.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 보좌에 있는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렇게 저기 한다 공중으로 끌어 올라간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무덤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이러는 것은 그러니까 예전에 유대 희미할 때에 아직 부활에 대해서 희미할 때에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그 부활에 대해서 이해할 때 무덤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무덤에서 이렇게 다시 육체로 부활하게 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유대교는. 그래서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 거기 그 앞에 그 어디예요? 그 동문 아피레든가 그 감람산 그쪽 거기에 그 얼마나 많은 무덤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메시아가 이렇게 올 때에 부활한다 그래가지고 그 무덤에서 이제 육체가 이렇게 일어난다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같이 부활해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그때 같이 오시는 거지 무덤에서 부활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부활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활하는 자는 메시아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예수 안에 속한 자들이며 환란에 승리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마지막 때의 환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첫째 부활에 이제 참여해서 이렇게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요 첫째 부활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또 오해하게 되는 거는 그 이때에 이렇게 다윗이라든가 이렇게 누구예요? 그 아브라함이라든가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첫째 부활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낙원에 있다가 이제 마지막 심판에 이르러 이제 거기 구원을 받아서 통과를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같이 다윗이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메시아 나라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죠? 예,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부활하고 또 아브라함이 부활해서 메시아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면 예수께서 어떻게 이렇게 다 저기 통치를 이렇게 저기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메시아 나라에서 다스리는 자들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래서 제가 전에 강의하다시피 첫째 부활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건 제가 드린 바 있었고 오늘의 초점은 무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메시아 나라에서 다스린다. 복이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즉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도 이르지 않는다. 백보자 심판에도 이르지 않는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알겠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첫째 부활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서 육체로 이렇게 지는 것과 이 땅에서 이제 휴거를 통해서 변화체를 입는 것 전체가 하나로 이제 첫째 부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첫째 부활이 이 전체 휴거까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첫째 부활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어떤 그 첫째 부활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첫째 부활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이제 부활은 아까 이제 일반적 전체 부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이건 이제 먼저 부활로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조금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크게 봐서는 첫째 부활이라도 해도 되는데 보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먼저 부활, 이 부활, 그러니까 이 일반적 부활, 전체 부활에 이제 먼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 부활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첫째 부활하니까 이걸 이제 일반적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둘째 부활이라는 이렇게 이해하는 거는 그건 적당하지가 않고 요 일반적 부활에 비해서 이제 먼저 부활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러니까 이 먼저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뭐예요? 육체적으로 죽는 거고, 둘째 사망은 이제 불못에 던지우는 거,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더라. 그렇죠. 왕노릇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살펴보면 이제 무덤에서 부활한다는 생각은 이제 영의 세계에 대한 지식이 희미하던 시절에 유대인들이 이제 부활 신앙을 이해하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 부활 신앙을 아직도 이제 무덤에서 메시아가 올 때에 무덤에서 이렇게 다시 살아난다. 하나님은 이 육체로 죽었던 그래서 땅에 들어갔던 이렇게 존재를 다시 이제 육체로 이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만드실 것이다라고 하는 신앙을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가 이렇게 강림하실 때 하늘 보좌에 같이 이렇게 있었던 그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영체로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그 성도들이 영체로 있잖아요. 그것을 육체로 부활한 다음에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오는 것이 첫째 부활이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또 이렇게 육체에서 업그레이드된 육체, 그러니까 그 육체로 이렇게 메시아 나라에 들어갈 그러한 육체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그 첫째 부활한 그 상태의 그 몸으로 이렇게 메시아 나라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실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무덤에서 이렇게 첫째 부활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강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제가 그 설교를 이렇게 들었을 때 제가 굉장히 놀랬기 때문에 이 강의를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 등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부활과 먼저 부활, 즉 첫째 부활에 대해 잘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 이런 말씀 통해서. 그래서 첫째 부활에 이제 참여하여 영광스러운 메시아 나라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생명 부활의 영이 있어야 우리의 육체로도 이렇게 부활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 이렇게 여러 번 강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이제 첫째 부활에 영광스럽게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